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상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없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열렬히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겼으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문화로까지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사들조차 에봇을 우상으로 만들고 노뱀이나 드라빔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어떤 신들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그 우상의 형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의 어떤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어떤 형상을 만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형상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을 구원할 줄 알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승리의 함성을 그렇게 질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궤가 들어올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에게 화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이 물체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형상화되고 있는 그런 많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40일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일이 생겨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 문제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40일 작정 기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죠. 금식도 어떻습니까? 금식도 어떤 형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헌금도 형상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또 형상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부흥회나 우리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 이런 어떤 신앙의 좋은 모습들도 우리는 이것들을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그 형상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도 우리 안에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형상으로서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달려가서 그 괴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밀을 베다가 고개를 들어서 그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 우상의 형상, 하나님을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괴를 보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 가운데는 많은 서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 수확하던 것을 다 멈추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그 괴를 영접해야 되는데,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그저 고개를 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뻐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치 있으면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형상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을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있으면은 좋고 없어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세메스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여호수아 때에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에게 14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베세메스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가는 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계획 가운데 베세메스로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사장의 마을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를 이 제사장의 마을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 여호수아 밭에 큰 돌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서 내려서 큰 돌 위에 올려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보낸 금 독종과 금 쥐들의 형상을 궤 옆에 내려놓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금 보물을 내려놓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레를 패고 그 수레를 끌어온 암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과연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과연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큰 돌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되면은, 형식은 있는데 무언가 형식이 잘못되어 있고 기쁨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언약궤를 뒤따라온 블레셋 사람들 그 5 방백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였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계획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블레셋에 내려졌던 그 모든 재앙들을 우연한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간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지혜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로 가게 되면 그것은 블레셋에 내려진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금독종과 금쥐의 형상을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수레가 베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그들은 치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실은 그 수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대로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 벳세메스 땅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에 내려진 그 재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금독종과 금쥐를 번제물로 보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혜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린 그 재앙을 그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금덩어리 받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으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함께 보낸 그 금독종과 금쥐의 형상을 하나님의 궤 옆에 올려놓고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이렇듯이 어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분별해야 될 때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보이는 현상 가운데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금독종이나 금쥐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금 보물로 여러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일 벳세메스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마음과 그 형식을 올려놓았던 그 돌이 사무엘 시대에도 있었고 사무엘서가 쓰여지는 즉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던 분열 왕국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그 돌이 그대로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 없는 예배,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들이 지금도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어떤 성경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은 5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로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사본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벳세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안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형식은 있었지만 그 형식조차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의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금독종이나 금지 형상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또 다른 보물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의 어떤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치셨을 때 이들은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때문에 슬퍼하며 그 궤를 다른 도시로 보내려 했던 것처럼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은 똑같이 슬퍼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궤를 다른 도시로 보내려고 합니다. 말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 모습은 뭐냐면 마치 거룩함으로써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들을 지금 가리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제 벳세메스를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런 성읍 중에 하나이지만 기럇 여아림이 가장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신앙의 어떤 진보를 위해서 나아가기보다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그것을 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이름으로 들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부족함들을 가리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겁니까? 마치 사람들이 만든 우상 다루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제 벳세메스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물론 이 아미나답도 아마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즉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궤를 맡긴 것처럼 이제 궤를 짊어지고 간 이 사람들은 이제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시켜서 여호와의 궤를 여러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사람이 지킨다고 여러분 지켜질까요? 이제 그 여호와의 궤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결정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키기로, 잘 보호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이 긍정적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참 슬픈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계속되는 공격에 고통은 심해져 가고,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궤가 자기들을 구원할 것처럼 그 궤 앞에 가서 그렇게 애통해하며 부르짖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궤가, 언약궤가 자기들을 구원할 것처럼 믿으면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그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르짖음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애곡하는 소리가 커지지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우상은 음과 근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있어서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우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일에 너무나 능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교회가 되려 하기보다 교회의 시설과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교육부의 모습을 보면서 또 형상화를 하고 성가대가 형상화가 되고 심지어 예배의 모습도 형상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신앙도 더 이상 형상으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찬양도 또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겉으로 볼 땐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신앙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더 간절히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열매도 어떤 능력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능력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히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많은 표적들을 볼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인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없게 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과감히 떠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점점 소리는 커져가고 어쩌면 사람들에게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때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까지 여러분 형상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나의 직분까지도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모든 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를 또 기쁨으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또 하나님을 또 우리의 신앙을 형상화하면서 참 겉으로는 너무나 신앙인처럼 그렇게 보이려 했던 연약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많은 형상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지만 이제 그 모든 형상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제 형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내어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